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수요 예배를 특별히 사모하셔야 될 것은 성경 66권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설레임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막 내가 억지로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로 누리고 주일날 정리한 말씀을 딱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보면서 때로는 답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어디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오락실로 가야 돼요? 소주방으로 가야 돼요? 나이트클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얻으려면 일단은 내가 내 삶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중요한 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그 또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또 오늘 예배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답을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있어야 오늘 28문인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이게 뭘까라고 하는 말씀의 기대와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장 전체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사실적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 28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은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놓인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그리고 평생의 마귀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불행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태어났는데 이런 집안, 이런 엄마, 이런 아빠, 또 이런 현실을 내가 살아가. 그러면 살기만 잘 살면 좋은데 잘 살아요? 늘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다툼 속에 분쟁 속에 나도 원하지 않는 문제와 나도 원하지 않는 갈등과 나도 원치 않는 세상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죽지 못해 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죽으면 끝납니까? 죽지 못해 산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죽으면 그게 답입니까? 이래 살든 저래 살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음을 당하고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 속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지옥을 표현하고 정리하기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나죠.
근데 고통이 죽으면 끝나.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나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뭐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조롱을 우리 대신 다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지난주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음부의 고통,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잠시지만 사흘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 이 영원한 지옥의 음부의 권세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권세,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우리 지난주 낮아지심. 또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요, 우리 대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요,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나와 앉아서 이 복음 하나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의 답이구나. 자, 한 개인에게 이렇게 체험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알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 맛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지, 복음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귀신만 막 떠오르거나 막 이러면 무서워. 왜?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떤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서 알아. 들어서 아는데 나는 무당 집 앞에만 가면 귀신 무섭다니까. 어때요?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 사단의 권세를 나에게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은 염습함이 올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내가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체험을 해봐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들고 다니지 말고 예수를 누리고 다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그 깃발 들고 살면 내가 어디 가서 잘못한 것 때문에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또 오늘 실수한 것 때문에 또 내가 나는 또 이렇게 나쁜 놈인가 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안에서 나는 잘못 안 하고 살기로 해놓고 또 나는 또 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저기
불교 다니는 분들이나 저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문제와 그 실패와 그 운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건 그 다음 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 착하게 살아지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삽니다. 그걸 뭐 종교생활.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앞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교회 떠나본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버티다 겨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아멘. 짐지지 말고 누리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신 거예요. 죽고 이 죽음의 음부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거지만 육신은 죽어 못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음부의 권세에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의 이제 높아지심에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첫 번째,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그냥 가현적으로 환상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지신 분이 아니라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사람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신 몸, 그 육체가 함께 뭐 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 같이 한번 봐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하심은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무슨 말이냐? 다 죽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거라. 우리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과 몸이 같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이 신앙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보증인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 봐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함께 봐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돼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부활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수요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막 생명 걸듯이 헌금하고 헌신하잖아.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어버린 예수 이름 같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막 하고 이게 다 헛거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때로는 내가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안 헛되다? 헛되지 않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누가 헛된 거냐? 누가 불쌍한 사람이요? 헛된 것에다가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물건 갖다 바치고 1000번 절하고 100만 번 절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것 가지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기 방장산에 또 올라가 봤더니요, 그 인형 그거 다 없어져 버렸는데도 세상에 아직도 그 나무 앞에다가 또 진짜 스카치 캔디 그 맛있는 거 나눴더라고. 많이 남아있길래 한 주먹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또 들어버서 놔두고 왔습니다. 그걸요 날마다 하고 있는, 내가 불쌍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그 사람이 믿음은 헛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믿음이라니까. 죽어버린 믿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 다시 살아나신 믿음이라고 말이야. 부활의 열매가 되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생명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는 것만이 참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이 맞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또 뭐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진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하늘로 승천하셨다니까. 왜요? 우리가 가야 할, 또 우리를 부르실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맞죠? 우리 어릴 때 그 노래 얼마나 많이 불러요. 황금지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따라서 올라갈 줄 아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면서.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사람 잘 안 믿어. 이걸 구름 타고 예수님 올라가셨다니까. 뭐냐? 왜 하늘을 쳐서 구름을 쳐다보고만 있냐? 다시 가신 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면서 뭐냐? 예수님 뭐라냐? 나는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 중에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얼마나 체질이 의심 체질이면, 우리는 지금 보지도 않고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 광경을 지금 보면서도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다 봤잖아요. 그 못 박혀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 지금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데도, 그걸 쳐다보는데도 저게 맞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안 믿어진다. 일단 비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너무 대충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저 불신자들은 귀신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을 때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 에베소 2장 5절로 6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통과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당하시고 그것을 뭐요? 당하셨다니까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다. 네,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리고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 권세.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승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낮아지심은 뭐냐?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때가 하나님 온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당할 육신으로.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가는 거냐?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안 어렵죠? 제가 좀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수준 높게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 제가 수준이 엄청 낮아요. 그래가지고 수준 높게 설명을 못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왜 웃으세요? 여러분 훨씬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 이 구원의 길만 그래 여러분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요 진짜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걸 다 아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그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있는 자들,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공중으로 올려서 그때 그 부활에 함께 뭐하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나와 어떤 나의 신앙에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정말로요 말씀을 그냥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 먼저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낮아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함, 또 섬김과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뭐냐?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낮은 자리에 있으면 훨씬 행복해요. 거기가 훨씬 안전해요. 여기서 막 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세울 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내세울 때 앞서야 되죠. 그렇죠? 나를 앞서고 나를 내세우고, 그거 여러분 위험합니다. 어느 날 나중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되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구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나는 연약해서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나 십자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어서 세상에 영원한 자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막 힘 있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같이 막 하고 탈취물을 구하고 그걸 갖다가 도둑질해 가지고 그거 나누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낮은 곳에. 그러나 우리의 눈은 뭐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아멘.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언제나 주의 일을 위해 낮아지신 겸손함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높아짐의 응답,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를, 나는 조금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지는 중심으로 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허락해 주십니까? 참된 위로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요, 우리를 통해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 이 왕노릇하는 건 뭐냐? 누군가를 죽이고 압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하고. 아멘. 그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과 이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응답 속에서 다시 말해 겸손과 확신 안에서 참된 겸손과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사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사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냐 하면 오늘 저 십자가와 이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일어난 거냐? 부활과 생명이 주어지고 여기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맞죠?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안 죽어, 나라고 하는 것이 포기가 안 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까 계속 내 고집 부리고 내 주장하고 내 것 가지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게 아니라 늘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맨날 죽을 일, 맨날 넘어지고 죽어버리면 넘어질 일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이 말씀이 이해되기까지 약 25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얼마나 은혜일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하면서 눈물이 막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돌아서서 뭔 뜻이지? 그게 뭔 뜻인지 내가 몰랐다는 거야. 그 내 의미는 알겠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라.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해.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강단과 분리된 신앙, 교회와 예배와 분리된 신앙 걸어가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주장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까지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내가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가 버려야 될 게 많은 거라. 그래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버리고 가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누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내가 죽어버린 그곳에 뭐가 나타나냐? 내가 포기돼 버리고 내가 죽어버린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포기되지 않으니까 계속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계속 갈등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성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한 만큼 시험 들어요.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제가 순간요 그런 생각이 잡히면 뭐냐? 섭섭해집니다. 내가 이래도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고 막 누구를 더 알아주고 박집사를 더 알아주고 김집사를 더 알아주고 내가 죽어버렸다니까. 그게 높아짐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요 신앙생활 예수를 누린다라는 게 이게 단순히 구원의 길을 좀 그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요 내 삶에 하나하나 이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뭔지 이것들이요 하나하나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돼. 언제 체험되냐? 내가 포기될 때.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항상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두셔서 내가 포기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낮아지게 하셔서 거기에서 또 나로는 안 되겠군요. 하나님 나는 답이 아니군요. 참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막 해서 그 경쟁하고 막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요. 그게 저한테도 있더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합니다. 완전한 걸 갖고 있는데 불완전한 거 그거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높아짐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사십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 받았던 다니엘과 모세와 같이 그 응답을 누리길 바라고, 사울과 같은 사람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정신병 걸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왕이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것을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여 갈등하고 시험 가운데 어려움 속에 하나님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비밀을, 예수로 사는 삶의 비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